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의 길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창세기 저자가 이 며느리를 구하는 문제를 왜 이렇게 길게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인데도 창세기 저자는 매우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배우자를 구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일부러 아주 먼 땅까지 가서 배우자를 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잘 아는 여자가 와야 되죠. 그 땅의 문화를 잘 알고 그 땅에서 또 좀 힘 있는 자, 집안이 힘 좀 꽤나 쓰는 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식을 다 깨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며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잘 모르고 가나안의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굳이 찾아 나선다라는 것이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여자가 따라오는 것은 사실은 거의 희박해 보여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가 되어달라. 그래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을 따라 나올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이 며느리 구하기는 사실은 우리 상식으로, 우리 시대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종에게 대해서 그냥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같이 맹세, 언약의 맹세처럼 보이는 것들을 또 행하는 것이고 또 되어져 가는 것에서 또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 종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이 며느리를 구해와라 라고 하는 걸 보면 아주 신중하게 이 일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단지 그냥 며느리를 구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저자도 단순히 그냥 며느리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굉장히 67장이나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기록하는 것은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본문에는 설교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한 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전체 그 큰 주제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예,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때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이제 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이 기록에서 사라지기 위해서 이제 그 인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늙었고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제 창세기에서 등장할 날이 얼마 안 남고 끝나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데가 있고 여호와라고 기록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호와라고 언급을 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복을 이 사람이 평생 동안에 범사에 많이 받은 자다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도 이 사례를 묻을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의 해쪽 속에게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두 번이나 굽혀 절하면서 그 땅을 요구했어요. 땅을 팔아달라고. 그리고 굉장히 비싼 값으로 이 땅을 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사기당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100살을 훌쩍 넘었고 성경 기록 보면 이삭이 40세에 장가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으니까 한 140세쯤 됐겠죠. 이때까지 아들을 장가 보내지 못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40살 말고 딱 빼고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30세만 넘으면 어때요? 부모들이 장가 못 보내서 정말 안달이 나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있는 것이냐. 땅 한 평도 없고 또 140세나 됐는데도 아직 아들도 장가를 못 보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복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언약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라반이 누구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종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라반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종이 아니죠. 종을 누가 보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종은 이 본문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아예 이름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일부러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의 종도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큰 복을 받은 자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많이 받은 자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려고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주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딱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복을 많이 누린 자고 어떤 복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언약을 누린 자고 또 아들을 장가 보내기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복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동하기도 좀 힘들기 때문에 종에게 자신의 있는 종들 중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할 정도로 신뢰받은 그 종을 불러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부탁합니다.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해요. 그 부탁하는데 부탁의 내용이 아주 절실해요. 그리고 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불러서 자기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종에게 불러서 뭐냐면 맹세를 시킵니다. 사실 이건 맹세시킬 필요 없거든요. 종에 대한 권한은 다 주인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허벅지 밑에 넣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맹세를 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살다가 임종이 가까우니까 요셉에게 똑같은 일을 해요. 그의 허벅지 밑에 요셉에게 손을 넣게 하고 맹세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이곳 애굽에 주지 말고 저 헤브론 땅에 우리 할머니 우리 그 사라가 묻혀있던 그곳에 자신이 묻혀주기를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허벅지 밑에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그 야곱이나 전부 다 가나안 땅의 그 후손됨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지금 맹세케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자기 며느리를 잘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에 대해서만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셨자면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때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하여서 자녀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에게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두 번이나 불러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종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냥 배우자를 너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언약으로 입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배우자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를 지금 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 차원에서의 통치의 개념으로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집안의 남자들을 할례를 시켰어요. 심지어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언약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언약 맺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반열에 선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을 아브라함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를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종은 그냥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점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우리식대로 우리에게 유익되는 며느리를 구해야겠다. 그 며느리의 직장이 어떻고 그 며느리의 성품이 어떻고 그 며느리의 집안이 어떻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과연 그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들,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뤄가면서 그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여자인가 이거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들의 어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이름 고쳤습니까? 만국의 열국의 어미. 또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만국의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꿔줬죠. 그런 것처럼 언약의 후손들의 어미가 될 자를 고르는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의 사명은 그냥 주인 집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도 그 기준이 언약적일 수밖에 없어요.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원래 족속,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나마 갖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데려올 것을 지금 종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언약적인 차원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발견했는데 여인에게 가자고 하는데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삭을 다시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종이. 그때 아브라함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삭이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언약적 입장에서는 보면 아주 명확한데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기준이 엉터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도 다르고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아온지도 알 수도 없고 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없는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이 일단 이게 위험한 것이고 또 찾았다고 할지라도 한 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되십시오 라고 해서 가자고 하면 누가 따라오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맹세케 하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 자신의 그 후손의 가정들을 보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로
자녀들을 또 그 가정들을 후손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서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의 언약의 어미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점이 우리와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바라보는 어떤 그 세계관,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적인 눈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언약에 근거하여서 지금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함을 보이는 것이죠. 뭐라고 됩니까? 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7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예. 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언약적인 어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측면으로서 가정을 세우는 것, 이러한 것이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해 보일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종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네 씨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미의, 이 언약의 후손의 어미를 구하러 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다 준비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길로 너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한 측면으로 네가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안정된 것이고 그것의 근거로 말미암아 네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셨던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비의 집을 떠나서 75세 때 다 늙어가지고 아버지의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생경한 땅으로 왔어요. 처음 낯선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황혼기에,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살아온 모든 터전을 던져놓고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하고 나가는 분이 우리 시대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도 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언약의 어미를 구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창세기 저자는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이 아브라함의 맹세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종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종이 떠납니다. 10절부터 계속 이제 종이 길을 떠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냐하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여인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노니 내가 물고기를 키우며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나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종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겠으니 내가 이 물가에 앉아있다가 물 들어오는 여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에게 물 좀 마셔라 마시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여인이 승낙하고 거기에다 덤으로 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내가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거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모르겠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알려주세요. 저렇게 알려주세요. 상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맹세하고 온 사람의 합당한 기도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 상황을 상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상황 속에 메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예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은 이미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이 잘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망하게 할 것입니다. 나 그렇게 믿고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자기 뜻을 믿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에서 핑계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적군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앞두고 징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땅과 양털이 있는데 처음에 주변 땅은 마르게 하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앉아서 적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반대로 양털은 말라 있고 땅만 촉촉하게 젖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받고도 전쟁터에 안 나가요. 그리고 나서 언제 나가냐면 뭔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해몽해 주고 나니까 그때서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의 믿음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우리 상황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 않아요.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뭡니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제비뽑기가 나타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있는 우리들이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제비뽑기는 무엇이냐면 그 제비뽑기 자체가 신령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 보이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제비뽑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종이 기도할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기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일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12절에 봐보세요.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4절에 기도하기 이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상하게 기도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뭔가 위임 맡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주어서 자신이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종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12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릅니까? 자신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된 그 근거가 언약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인물에 보면 인물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뭐냐면 나는 그 언약에 포함된 이론일 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온 그런 자입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자신의 어떤 살아온 방식이나 자신이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당사자인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도 그 은혜의 조가리들을 먹고 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며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종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자예요. 그래서 분명히 할례를 시행할 때도 자신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약하에 있고 언약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온 종의 기도는 기드온의 기도와 완전히 달라요. 분명하게 기드온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아브라함이 언약에 근거해서 이 언약의 후손들의 어미를 구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측면에서 보고 있음을 본인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종도 그런 방식으로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력이 좋아지거나 자신이 실패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종이 여자가 따라오지 않을 때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물었을 때도 아브라함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네가 가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한 기도를 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되어지는데 내가 순종하려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왜 모르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대학에 원서를 쓰는데 선생님 학교 오늘 가서 처음 만난 선생님이 과목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처음 만나서 체육 선생님 만나면 최대 가고 음악 선생님 만나면, 이거는 무당이나 하는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예요. 이렇게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악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어떻게 합니까? 종의 기도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종이 기도한 대로 실현됐어요. 실현되니까 26절에 종이 어떻게 합니까? 26절로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목적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언약의 당사자였던 내 주인의 그 아브라함의 어떠함대로 지금 실현케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대로 바로 실현됐을 때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드러나고, 48절에도 또 그렇게 나와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내 친척에게 가서 이 며느리를 구해와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처음 만난 여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친족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즉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종의 믿음이고 종의 충성됨이란 말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을 보고 자란 살아온 이 종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년에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아들 장가가는 것 보고 손주 새끼 낳는 것 보고 이 일들을 보고 싶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이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후대에서 계속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진행했고, 이 일들 앞에 선 종 역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약 자손의 특별한 점이에요. 구별된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지, 내 만족과 내 평안함과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범사에 누리는 자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자녀가 세상에 무엇인가 결핍이 있어서 그것만 안쓰럽게 여길 게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 언약을 아는지를 살피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배우자에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또 그들이 세워갈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며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그 한 작은 영역을 담당할 만한 그런 자녀들인가를 놓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훈육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합당한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에도 있는데도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와 우주적인 통치와 연관된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살기 뭐가 퍽퍽합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과연 이 땅에서 말고 하나님 나라와 무엇은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들과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과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내 자녀에 대해도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들의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 시대에 내 인생에서 어느 작은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 속 안에서 그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한 것도 영원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후손들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과 종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가족들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예, 놀라운 것은 뭐냐면 라반과 부두엘, 이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가, 근데 이 부두엘이 늙었던 것 같아요. 늙어서 뭔가 많이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두엘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서 거의 라반이 주도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고대 시대에 여인의 그 결정권을 누가 갖냐면 아버지가 갖든지, 아버지가 늙어서 판단력이 열악해지면 오빠가 갖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권을 이들이 갖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라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종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족이라는 것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본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 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십시오 라는 고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인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단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놀랍게 이들이 순종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결혼의 문제로 지금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언약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그 땅에서 같이 살았어요. 다 늙어가지고 자기 친척 아버지 본토 집을 떠났을 때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다, 쟤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 부르심 받더니
가버렸네 하고 소식을 잘 몰랐겠죠. 그 뒤로. 근데 이렇게 돌아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게 하나님 언약의 문제구나. 그의 아비 아브라함이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떠나간 것처럼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수십 년에 한 60년 70년 전에 그들 곁을 떠나면서 이것을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전만이 아니에요. 60절의 말씀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60절 읽겠습니다.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 리브가가 놀랍게도 즉시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원래 신부를 떠나보낼 때는 일주일 내지 10일씩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이별하는 어떤 그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종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즉시 가야 된다. 그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주인이 기다리니까 나 즉시 가야 됩니다. 허락해달라라고 여겼을 때 우리는 모르겠으니 리브가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리브가도 즉시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떠나는 이제 이 리브가를 떠나보내면 다시 인생에서 볼지 안 볼지 몰라요. 이제 영영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할 때 뭐라 하느냐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사라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레였다가 사라로 이름 바꾸는 건 뭐냐면 언약의 방식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그런 동일한 축복을 하고 있고 또 뒤에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들을 실현케 할 것이다 약속하셨던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축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이 며느리를 찾아 나선 사람이나 이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사람이나 다 어떤 마음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에 지금 확연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리브가의 원래 가졌던 그 가정이나 모두 다 언약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일이 잘 되고 내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건강이 잘 되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고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앞에 승복해야 될 자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 일과 연관된 사람들이. 그 모두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대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 후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합당한 태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라보면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는 안 될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사형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사형통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리브가를 결국 열국의 어미로 세워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어떠함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녀의 배우자를, 며느리를 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될 것인지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들에게 전수되어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완성자이신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우리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 믿음이, 이 언약이 세워져야 될 것들에 대한 그 소망함이 우리를 거쳐가서 우리의 후대로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반영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 앞에 우리가 순응하는 인생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가정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내 소망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소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큰 착각이고 오류예요. 이러한 착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위탁해 주신 자녀들도 함께 죽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짓된 그런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안철수, 반기문, 그리고 검찰총장 이름이 누구죠? 윤석열. 이 세 사람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정치권에서 본분을 상실하고 자기를 못하니까 국민들이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대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반사이익 누린 사람이에요, 세 명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본분의 일을 안 하니까 정치권 안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찌들려 사니까, 본분을 상실하니까 세상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되어 있어요. 본분을 교회가 잃어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망을 찾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에서 소망을 찾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분 앞에 다시 서야 돼요. 그래야지만 반사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비극이에요. 우리 시대에 안철수나 반기문이나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비극이란 말이에요. 본분을 상실하니까 그 라운드 밖에서 찾는 이런 비극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회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원한 언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본분을 상실하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이것을 만족하고 거기에서 안위하고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분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서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이십니까? 우리가 본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아픔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일이 안 되는 것, 이거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바라고 소망하는가,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범사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자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본문에 나타난 종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데 언약이 실현될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일상에서 내 작은 일이 다 뭐하고 연관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연계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일을 이뤄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뤄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 썩어질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위탁해 주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언약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근거하여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에 근거하여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인가?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방식으로 가정을 세우고 거짓된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거짓된 마음으로 서는 자들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소망하는 신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 기간으로 남은 2020년의 기간들을 채워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체도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교회도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영원한 언약의 길로 인도하심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